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 중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물이 흐른 것 같이 빠르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다.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20대는 20km를 달리고 30대는 30km를 달리고 50대는 50km를 달리고 60대는 60km를 달린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신속하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날아가는 듯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가? 에덴 동산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울타리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천국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을 심어 놓았는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기의 말씀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축복으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에덴의 영적인 원리와 의미를 잘 되새겨야만 합니다. 나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믿음을 준비하도록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의미는 동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울타리로 쌓여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에덴 동산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 부부의 행복하게 살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교회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집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수천 번을 강조하고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뱀은 땅속에서 삽니다. 토끼는 수풀에서 삽니다. 다람쥐는 나무에서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자기 왕궁을 먼저 짓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거처하고 내 영혼이 살 집 성전을 먼저 지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워너 메이커가 된다고 봅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교회 앞이 비가 오면 시궁창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마음이 아파서 길을 놔야지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과 때로는 학용품 돈을 사지 않고 아껴서 교회 마당에 붉은 벽돌을 하나씩 사다 깔기 시작해서 어느덧 이 어린아이가 용돈을 아끼고 학용품을 사지 않고 빨간 벽돌을 사서 교회 마당을 갈아서 잘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른들이 헌금해서 잘 교회를 짓게 되었다는 미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경건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보건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길로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을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가 에덴 동산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깊이 영적으로 되새겨보면 교회같이 귀한 데가 없습니다. 교회같이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교회같이 능력 있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쾌락과 기쁨을 뜻하고 원래 에덴이라는 단어가 수메르어에서 언어학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평온을 가리키고 결국은 평화를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 70인역에 보면은 헬라 번역인데 이 에덴을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주는 낙원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사기와 살인과 온갖 인간을 괴롭히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교회만큼은 성도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며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죽음이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질병과 고통과 가난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주는 사악함, 시기, 미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만 들어오면 죽음을 초월합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어려운 환경이 주는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주는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안식,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듯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격하면서 행복과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는 절대 사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에 관한 다음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타울러가 거지를 만나서 거지여 오늘도 평안하신가 물었더니 거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늘 행복하신가? 이때 거지는 나는 불행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타울러가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이지요? 하고 묻자 거지는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타울러는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때 거지는 나는 왕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그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에덴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낙원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조금만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뜻이 조금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우리는 아닌가를 잘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스리다고 하는 단어 레아베다라는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봉사로 경작하며 감당했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주신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교회가 주는 행복과 평안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땀 흘려 봉사하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청소로, 식당 봉사로, 환경미화로 자기의 역량껏 은사 받은 대로 땀 흘려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사실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이지만 교회의 노동은 대가와 월급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과 감격의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국제기도원 청주 캠프 이렇게 순방 예배를 오셨는데, 우리 기도원 협회의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요, 인격도 훌륭하시고요, 사회에서 영향력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선교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늘 저는 존경하고, 오늘 또 이렇게 윤주택 장로님 오신다 그랬더니 못 오셨네요. 연세가 너무나 많으신데요, 얼마나 비전과 열정이 넘치고 정말로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나는 머리가 숙여지고 허리가 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봉사,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선교 봉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성도가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담당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성도가 누굴까요? 어려운 일은 담당하지 않고 그저 이름만 내고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밑에 사람들이 험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교회는 오히려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높은 신분을 가진 분들이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굳은 일도 낮은 일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생리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남은 생명 동안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믿음직한 봉사 정신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선교 자세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는가? 너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라, 그런 뜻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봉사 없이, 교회 선교 없이, 교회 세우기 없이 구원과 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 축복을 받으려면, 산업과 기업의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 봉사해야만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관이요, 교회관이요, 목회자관이요, 물질관, 이 세 가지가 잘 정립이 될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발짝 피는 백각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다. 이 꽃받쳐 주님의 제단 밝히리라. 주님 앞에 귀한 제목 되리라. 맑은 영혼 되리라. 주의 제단을 쌓으리라 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려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의미가 뭐냐? 지킨다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울타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제단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제단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눈물로 삭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를 다 생명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를 세상 방법, 세상의 흐름, 세상 잣대, 세상 가치관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혼합주의가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의 혼합, 복음과 지식의 혼합, 복음과 철학의 혼합, 복음과 이데올로기의 혼합, 심지어는요 기독교와 공산주의까지 혼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순수성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선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순수하게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거기다가요 네오막시즘이라는 게 들어와서 인권과 평등과 공정과 소수자 보호로 가정해가지고서요 학생 인권조례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것이 학생들을 망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심의보 장로님께서 교육감을 나오시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교육감 잘 뽑아야 돼요. 도지사보다 대통령보다도 교육감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육이 다 자녀들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 인권이라는 잣대로 소수자 보호라는 잣대로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고 완족 가정을 망칩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인격,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를 다 말살해 버리고 가정건강기본법 말이 좋지요. 가정 다 망치는 겁니다. 양성을 다 망치는 것이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 교회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로부터,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로부터, 네오막심으로부터, 요즘 또 여러 가지 이단과 신비주의가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음료 종교다원주의, 짐승 척그리스도 마지막 시대는 그들이 극성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느냐? 교회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교회를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을 지켜준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집, 교회, 생명의 우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천국을 얻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는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 에덴 동산에 주는 영적인 의미를 잘 되새겨서 교회가 내 생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잘 땀 흘려 봉사하여 이 교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 모든 삶이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